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아침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때로 조급함과 또 믿음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때로 불평불만하였고 암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기나긴 터널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께 부르짖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오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져 나오는 것에 걸맞는 믿음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동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동천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안보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연약한 지체들과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 이 세상 앞에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매일 또 새벽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지만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또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큰 어려움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8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동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아픔과 가정 안의 관계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9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구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네, 우리가 48장에서는 계속해서 모압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심판의 대상으로 앞에서 애굽과 블레셋 다음으로 요단 동편 암몬과 에돔 사이에 있는 모압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48장에서 등장합니다. 모압의 교만과 또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이 모압을 결국 심판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모압의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적들의 침략을 모르고 살았던 모압의 좋았던 시절은 이제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게 되고요. 모압의 재난, 심판이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모압의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모압의 술 취함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모압에게 술 취하도록 술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압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자기가 토한 것 위에 나뒹구는 자와 같이 온갖 추태 그리고 온갖 더러운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추태로 조롱거리가 된 술꾼처럼 그들의 교만에 취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됩니다.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마치 이스라엘을 도둑질하다가 들켜서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같이 취급하며 조롱했던 것을 오늘 본문 27절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압이 머리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머리를 흔든다라는 말은 그들이 오만하게 그들 자신을 우월함을 과시하는 태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할 때 비둘기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둘기에 비유하는데요. 7장 11절에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또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비둘기는 이미 새끼가 태어나고 나서 새끼가 날아가서 그 보금자리에서 떠나간 뒤에도 또다시 비둘기는 돌아와서 새끼가 없는데도 그 자리에 와서 왔다 갔다 보금자리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끼가 없는데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그 비둘기의 습성을 마치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그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숙음에 비유하고 있는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비둘기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러 으스대고 있는 모압에 또한 심판이 선고되고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모압 주민들은 그들의 성읍에서 떠나게 되고 바위 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성읍에서의 그 평안했던 삶, 이제 안락했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고요. 어떤 성읍도 적들의 침략을 피할 수 없게 되기에 목숨을 구하게 되려면 살고자 한다면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성읍을 떠나서 적의 칼이 미치지 않는 그 산이나 계곡으로 도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의 눈을 피해서 골짜기 벼랑에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이 모압 사람들이 험한 골짜기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모압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폐허가 되게 되고 이제 들짐승이 살고 있던 계곡의 끝이나
저 산 깊숙한 곳에, 그곳에 모압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렇게 모압 사람들의 거주지가 그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0절까지는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만은 모압의 상징이자 어떻게 보면 모압이 심판받는 그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교만과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이라고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압의 멸망을 탄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모압의 교만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탄식하십니다. 공의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한민족의 멸망은 하나님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의 죽음을 직접 애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서 두 번 반복하시면서 모압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압에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얼마나 큰 아픔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오늘 본문에서 또 모압의 아픔을 통곡하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헤레스는 사해에서 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모압의 성읍들 가운데 하나였고요, 한때는 그곳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을 대표하는 곳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32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모압의 유명했던 포도 농사를 배경으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가 오늘 본문 또 32절에서는 모압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포도 산지로 유명했던 신마와 야셀이 들어닥친 그들의 대적자 파괴자들에 의해서 여름 과일과 포도를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폐허가 된 포도밭과 과수원에는 수확하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적막감과 들고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슬프고 우는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또한 모든 재앙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교만을 징계하시려고 수확의 기쁨, 그들에게 거들고 맛보는 그런 즐거움을 모두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 통곡하시고 부르짖으시지만 결국 모압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신마와 야셀을 유린한 그 재난이 다른 성읍들로 또한 번져나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울부짖는 소리가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서 야하스까지 들리고 또 나아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서 에글랏 셀리시아까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압의 모든 땅이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 모두가 그들의 대적들에게 유린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이 폐허가 되기 전에서 그들은 산당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는 많은 행위를 했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의 멸망으로 인해서 모압이 섬기던 그 신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이 그대로 여과없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압의 신들은 모압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못하는 연약한 우상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은 그들이 이룬 그 업적과 그들이 쌓아놓고 축적해냈던 그 재물들, 그동안 누려왔던 그 많은 오랫동안 평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모압의 눈에는 멸망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그들의 조롱의 대상으로만 보였는데요, 결국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비웃고 있는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현대인들 중에도 그들 스스로가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성과 또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면 모든 것이 맞다고 말하는 과학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늘을 닫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랑을 부끄러움으로 만드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들,
하룻밤 꿈에 불과했던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과학과 이성은 귀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만했던 모압과 같이 하지 않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호흡하는 것, 우리가 눈을 뜨는 것, 이 아침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이 하루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개인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